여러분 요즘 모두가 보셨을 만한 그 드라마에 저에게도 인상 깊은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마음고생하다 내려온 딸에게 부모님이 열심히 밥을 해서 먹입니다. 계속 해주는 건 아무 말 없이 밥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에 아버지가 딸을 깨웁니다. 어디 좀 가자고. 딸이 어떻게 합니까? 화를 버럭 내죠. 뭐 드라마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애들이 그래요. 새벽에 뭐 좀 하자면은 온갖 짜증을 내면서 화를 내죠. 근데 화를 내더니 딸이 다시 마음을 고치고 아버지를 따라갑니다.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갑자기 양심에 찔려서예요. 남자친구랑 놀러 갈 땐 새벽 4시에도 벌떡 일어나더니 모처럼 아버지가 어디 좀 가자고 깨웠는데 화난 게 양심에 찔려갖고 말씀드렸죠. 그래요. 엄마 아빠가 뭐 하자면 그렇게 짜증을 내고 싫어요 그러는데 뭘 좀 도와달라면 안 도와주는데 요즘 길을 가다가 제 눈에 자꾸 띄는 청년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여자친구 가방 들고 가는 형제들. 전엔 잘 안 보였는데 요즘 이상하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우리 애들도 저러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남자친구랑 놀러 갈 때 새벽 4시에도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아버지가 어디 좀 한번 가졌더니 온갖 짜증을 내면서 근데 그래도 나중에라도 그게 양심에 찔려서 말없이 따라 나서요. 근데 아버지가 딸 데리고 가는 건 어디냐면은 자기 배였어요. 배에 태워서 바다에 나갑니다. 추울까봐 꽁꽁 싸매놓고 나가는데 딸이 그때서야 물어요. 아빠는 맨날 이 시간에 나와 있어? 더 자고 싶지 않아? 근데 아빠가 하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 모두의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아빠가 덜 자면 니들이 더 자고 살까 싶어서 그 생각하면 눈 떠져. 왜 아빠라고 안 힘들겠어요. 근데 내가 조금 덜 자고 내가 힘들면 우리 애가 좀 편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 생각하면 눈이 떠져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마음고생하고 내려온 딸에게 이렇게 무심한 듯 한마디 내뱉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엄마 아빠 항시 네 옆에다가 배 띄우고 있어. 배고프면 2번 생각도 말고 내려와. 이게 뭐예요? 긴 말 안 해도 항상 네 옆에 우리가 있다. 항상 네 옆에 배 띄워놓고 있으니까 일 생기면 뭐 하라는 거예요? 미안해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와. 언제든 너를 지지해주고 내가 언제든 도와줄게. 이 이야기잖아요. 그 말이 참 인상 깊었어요. 항상 네 옆에 배 띄우고 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이렇게 지지해주고 함께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알면은 사실 어떤 고난도 역경도 우리가 이겨내게 됩니다. 제가 유대인 자녀 관련된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낙관적인 삶의 태도를 이어가는 그 힘, 그거를 역경 지수라고 합니다. 무슨 지수 있잖아요. 숫자로 바꿔놓는 역경 지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지수를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까? 우리 애들 얼마나 똑똑한지? IQ, 지능 지수가 최고잖아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능 지수보다 역경 지수와 감성 지수를 더 중요하게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사람이 자아 실현을 해내는 데 있어서 영향을 끼치는 걸 봤더니 지능 지수는 20% 정도밖에 영향을 못 미친대요. 나머지 80%는 역경 지수와 감성 지수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움을 잘 이겨내느냐,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느냐, 사람들과 어떻게 공감하느냐, 이게 뭐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지능 지수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유대인들은 그럼 어떻게 자녀들에게 역경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역경 지수를 높여줄까 봤더니 그 교육법 중 하나가 뭐냐면은 절기예요. 절기. 유월절, 초막절, 무교절, 절기 때가 되면 뭐해요? 쓴 나물 먹이고 딱딱한 빵 먹이고
조상들이 고생했던 것 초막에 가서 자칫하면서 경험해보고, 그 경험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근데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서 여기까지 왔느냐?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우리에겐 누가 있다고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곁에 계시다. 고난을 경험하게 하고 더 중요한 건 아까 딸 옆에 우리 항시 네 옆에 배 띄우고 있다 말하는 아버지처럼 우리 곁에 늘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계속 가르치면서 뭘 높여요? 역경 속에서도 낙관적인 생각을 갖는 역경 지수를 계속 키워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설령 어려운 일이 닥쳐도 부모가 인내심을 가지고 침착하게 대응하면 이를 지켜본 아이 역시 시련을 이겨내겠다는 굳은 결심과 강인한 의지를 품게 된다. 여러분, 부모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 늘 배 띄우고 계시고 언제든 찾아오면 먹여주신다라는 그 신뢰가 있을 때 우리가 이 고난도 이겨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성경에서 그리는 하나님의 모습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늘 우리 곁에 계신 분이에요. 목자는 양 곁에 있고, 보면 하나님은 늘 출애굽하는 과정 중에도 광야에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어요. 세상에 어떤 신이 여러분 천막에 살면서 천막을 접어서 걷어가면서 그 백성들하고 따라가면서 하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종교 보세요. 다 오라고 그러지 가는 신 없습니다. 네,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어요. 광야 40년을 함께 하셨고 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도 우리도 늘 곁에 있다 보니까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있는 걸 곁에 있다라는 걸 잊어버리기도 하고 곁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소중한 줄 몰라요. 그래서 아까 말씀했잖아요. 친구를 위해서는 새벽 4시에 벌떡벌떡 일어나지만 늘 곁에 있는 부모가 한번 부탁할 때는 흔쾌히 해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온갖 짜증과 화를 내면서 마치 베풀어주시 해주는 이 모습이 사실 잘 보면 어때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 우리 곁에 있다 말을 하는데 이제는 무덤덤해요. 있는 게 당연한 것 같고 그게 소중한 거 모르고 막상 떠난 후에야 우리가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다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악한 일 다 하다가 하나님이 보기에 가증한 일을 다 하다가 하나님이 도저히 안 돼서 어떻게 해요? 비로소 떠나고 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전반부에 다른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이 왜 떠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떠나는 환상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더 이상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떠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겪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결국 뭐였어요? 그들의 죄였고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나면서 생긴 문제예요. 반대로 그동안 그들이 누렸던 건 그럼 누구의 덕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죠. 그때는 거기에 젖어들어 살다 보니까 소중한 거 모르고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던 것들이 다 무너지면서 온갖 시련이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건 아닌가 의심했고요. 뭐라고 합니까? 조상들의 죄 때문에 자기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고 그래요. 사람은 어디나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도 뭐라고 합니까?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누구 탓이라고 그래요? 조상 탓이라고 하더니 이스라엘도 고난이 오니까 조상들의 죄 때문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가 보다. 그런 얘기했어요. 근데 정말 문제는 뭐예요? 그들의 죄였어요. 그래서 기다리던 하나님이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지금 이 시련을 겪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보여주세요. 에스겔 37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그 마른 뼈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아주 말랐더라. 희망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짓궂게도 에스겔에게 물으세요.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느낀 건 에스겔의 이 대답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 이게 어떻게 살아나가겠습니까? 못 살아나죠. 그건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왜 당연한 걸 물으십니까?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과 연관돼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주님만이 아십니다라는 그 말에는 주님의 계획은 뭡니까? 주님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라는 뜻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불가능하죠. 당연히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의 계획은 뭡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거꾸로 동시에 묻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마른 뼈의 그 환상의 결말을 압니다. 에스겔 37장 10절에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결국 마른 뼈는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살아납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가서 말을 전했더니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살려내셔서 큰 군대로 만드셨습니다. 에스겔의 답이 맞았어요.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 불가능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시 이제는 살리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으로 보면 희망이 없고 절망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마른 뼈도 살아나는 거고 이스라엘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에스겔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을 통해 환상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앞에는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서 어떻게 했어요? 떠나갔습니다. 에스겔 47장과 48장을 보면 떠나가셨던 하나님이 다시 성전에 앉아 계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모든 것의 근원이고 시작이고 핵심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성전에 앉아 계실 때 그곳으로부터 물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물이 점점 차오르고 물이 가는 곳마다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전을 중심으로 땅을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뭐예요? 잃어버린 땅을 회복할 것이고 그들의 삶이 은혜 가운데 다시 돌이킬 거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나눠주시고 이름을 붙여주시는 가운데 특별히 그 한 가운데를 오늘 지정하세요. 그리고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 붙이십니까? 여호와 삼마, 이렇게 이름을 붙이셨어요. 여러분, 여호와 삼마라는 뜻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서 이스라엘이 지금 고난에 직면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십니다. 돌아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계실 땅을
지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 이렇게 거기에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이름, 그 땅은 여러분 이 지상의 어디 한 구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전이 되어 주셔서 그 백성이 계신 곳에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지금 바벨론 끌려왔지만, 여기 바벨론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와 주시면 그곳이 성전이 되고 그곳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된다라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서 성전도 잃고 제사도 드릴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절망 가운데 있던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에스겔의 메시지는 뭐예요? 기쁨이고 소망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지 안 하는지 의심도 했었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희망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방 땅에도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시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겠다 할 때, 여러분, 비록 이방 땅에 살았지만 다시 뭐예요? 그들에게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아까 말씀했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걸 중요하게 여겼고,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곧 복이라고 말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일을 했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셔도 고난은 올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왜요? 우리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역경지수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할 수도 있고, 요셉을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그 과정에 필요해서 역경을, 고난을 당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도 형통한 길을 갔고, 심지어 이집트 사람인 그의 주인이 무엇을 봤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하나님 때문에 형통함을 그가 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모든 복의 근원인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어서 나오미와 온 가족이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희망이 없었어요.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었을 때 고향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룻기 1장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눈에 띄는 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돌보시다라는 말은 지켜보다라는 뜻도 있지만 방문하다, 찾아오시다, 이런 뜻도 있어요. 여러분,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돌아왔던 건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니까 그 베들레헴에 뭐가 찾아와요? 풍년이 찾아왔습니다. 양식이 다시 쌓였어요. 여러분, 여기서도 강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이요, 은혜요, 복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 사실 우린 눈에 보이는 걸 더 기대합니다.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들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결과적으로 생긴 결과물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은 그것도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집착하고 정작 그 모든 것의 뿌리가 되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하나님이 떠난 후에야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시편 16편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16편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죄하루제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고 하나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신다라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 도망을 다니고 수많은 역경을 다녀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게 여러분 그 수많은 역경을 다윗이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곧 은혜고 복입니다. 딸을 위해 배를 띄우고 항시 네 옆에 배 띄우고 있다라는 그 아버지처럼 저와 여러분 곁에서 항상 배 띄우시고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어떠한 고난도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역경 지수도 커질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를 보면서 우리 자녀들 또한 그 믿음이 커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정말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눈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보여주셨어요.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함께 울어주면서 그 예수님을 보면서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저렇게 함께하고 계심을 보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낮고 낮은 곳에 오셨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시작이 뭡니까?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그렇게 보면 마태복음의 시작도 임마누엘이고 마태복음의 끝도 임마누엘이에요. 아니, 어쩌면 성경의 시작부터 끝이 임마누엘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 시작하신 주님이 마지막까지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그 임마누엘이 성경의 시작부터 끝입니다. 더군다나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끝나십니까? 아니에요. 부활하신 후에도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바울의 고백처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곧 성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어떠한 역경도 이겨나가기를 다짐하고 소망으로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